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에서 15장까지입니다. 제목은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과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총회죠. 우리 함께 열심히 읽어 나가십시다. 14장.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1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사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개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한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네, 잘 14장. 읽으셨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에서 15장까지 읽으셨습니다. 제목은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과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좀 전체적인 것들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1장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12장까지라고 그랬죠. 12장까지가 베드로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울의 사역입니다. 오늘 몇 장 읽었어요? 14장에서 15장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쯤 되는 거죠. 전체 윤곽을 아시겠죠? 그래서 베드로의 사역을 끝나고 이제 바울 사역을 통해서 이어가는데 오늘 1차 선교여행
이제 앞으로 2차, 3차가 남았겠죠. 이런 과정을 조금 알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이총회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걸음아 나살려라 이렇게 퍼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일파 사마리아 또 다메섹 수리아로 퍼지게 된잖아요. 그래서 빌립이나 또 스데반 통해서 복음이 이렇게 확산되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전체 윤곽이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전체 지역들을 보면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은 이 지역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지역 이게가 약 480km가 거리가 된다고 그래요. 이 거리를.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 안디옥 이방 선교회 어때요? 최초의 교회죠. 그죠? 최초의 교회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이제 정리를 하고 회의를 총 정리를 해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뵙고 그 지역 전체들을 보면은 사실 이 예루살렘 여기 지역이지 않습니까? 여기 지역에서 복음이 계속해서 확산돼가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각 지역에 이런 수리아나 갑바디가 지역 설명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는 있죠. 그래서 이런 전 지역에 복음이 전파돼요. 우리 지역 지명을 외우기도 하는데 우리가 지명을 여러분 자꾸 보면서 이렇게 암송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전체들인 윤곽들을 보면은 사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코스를 우리가 한번 눈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출발을 해서 실루기아에서 바보로에서 버가보에서 오늘 우리 읽었던 아까 읽었던 이고니온 루스트라 여기서 디모데 매를 맞고 또 더베 지역으로 해서 다시 되돌아가서 1차 선교회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과정. 그래서 얻었던 결론이 뭐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생기게 되는 탄생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를 데리고 출발했을 때 한 지역을 계속 돌 때 갈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와 그 내용을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여러분 자꾸 보면서 바울의 이 행선지 내용을 한번 여러분이 눈여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개척된 내용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14장 보면은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그림으로 봤던 것처럼 14장 보니까 어떻게 3절에 두 사도가 오래에서 주께서 그 은혜의 손을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이 우리가 13장 요 전장부터 14장으로 28절까지가 1차 선교 여행으로 보는 것이죠. 그때 3절에 보니까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여기 보니까 뭐야? 바나바와 바울 루스드라에서 전도했다는 거죠. 아까 루스드라 지역 기억나십니까? 여기 화면을 이렇게 보실까요? 루스드라 지역이 여기 나오죠. 여기 루스드라 지역 나오죠. 루스드라 지역.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려드린 것이었죠. 그래서 14장 8절에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나면서부터 이 지역이죠. 지금 여러분 지금 보는 이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지도를 함께 보면 좋습니다. 8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고쳤습니다. 그래서 걸어놓고 10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걷고 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바울과 이 바나바를 높이는 거잖아요. 12장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제우스 아버지 신이거든요. 아들 신이 헤르메스거든요. 그래서 신성시를 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특징이 뭐라겠습니까? 한번 더 합시다. 오직 예수, 그죠?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만이 높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막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적인 역할을 감당하니까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그렇죠. 영광은 독사, 영광은 오직 하나님 것이잖아요.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소리 질렀습니다. 15절에 너와 우리도 똑같은 성정이 같다.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모든 영광은 주님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특징은 항상 하나님만, 예수님만 높이는 거죠. 자, 그리고 21절을 볼까요? 안디옥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막 하는 거죠. 핍박이 오는 거죠. 핍박이 오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면서 22절 중요한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축복과 형통과 자기의 만족을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런 구절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과 겸하여 받게 된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것을 자칫 잘못하면 기복으로 흘린다는 것이 그겁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만사가 형통이야. No. 영생 얻는 목적이 먼저이지 이 땅의 기복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을 한국교회는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 너무나 예수 믿으면 복.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 되는 것보다도 영혼 구원보다도 그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이 현실적이고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이 땅의 기복적인 물리적이고 육적인 것을 복을 진정한 복으로 잘못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정한 복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영혼 구원을 받아서 힘들어도 어려도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보이는 일은 그런 뭐가 다 일시적인 것 아니에요? 순간적인 게 아닙니까? 다 지나간 겁니다. 그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 땅에는 곤란이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15장에 와서 이제 그 1차 선교 여행 중에 뭐가 있습니까? 총회. 오늘날 우리나라 총회 노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 유대인만 아니라 우리 유대인들은 다 할례 받아야 율법주의자잖아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데 남자의 법비를 자는 진정한 할례를 하라. 그러면서 복음을 위하여 심히 2절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적지 않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냐. 다툼과 변론. 물론 발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 저것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할례도 받지 않는 것 저것들이 천국의 백성이 된다니 할례 받아라 그러면. 그러니까 할례냐 무할례냐 이것 가지고 심한 싸움을 싸워서 이제 예루살렘 사도와 장로들을 보내는 거죠. 이방인들이 꼭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되냐. 그래서 총회를 하게 되는 거죠. 5절에 많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라. 유대주의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리고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된 거죠. 아까 예루살렘에 가는 발걸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수리아 안디옥에서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요 내용이죠.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은 이방인의 첫 교회잖아요. 이방 교회 첫 교회죠. 교회는 원래 예루살렘 교회 하나만 있었잖아요. 파송을 해서 일파만파 흩어지면서 이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어디로 일로 보내게 되더라는 거죠. 곧 이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해서 어디에서 여기서 예루살렘 총회가 오늘 같으면 총회 노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총회를 다루는 것이 요 내용이죠. 그 내용이 이제 회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회의 중에서 결론이 뭐예요? 10절에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나는 믿노라. 그래서 아주 그때 13절이 유명하죠. 야고보가 수장이었습니다. 총회장이죠, 오늘날로 치면. 그래서 그 결론을 막 다투다가 결론을 딱 내렸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20절에 첫째, 우상 더러운 것은 먹지 말게 하자. 우상 섬기는 더러운 음식 먹지 말자. 둘째, 음행을 하지 않게 하자. 셋째, 목매어 죽인 음식은 먹지 말자.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이죠. 피체 음식을 먹지 말자. 요 네 가지 아주 중요한 사항이 이때 통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만 지키면은 그들도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걸로 우리가 확신하자. 그래서 29절과 20절에서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린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는 내용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믿는 것을 율법을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이런 건 문제죠.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도 어떤 법과 제도를 자꾸 이렇게 감투를 씌우고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구원은 오직 영혼 구원은 뭐 목매어주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키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확신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당연히 선물이지 어떤 뭘 지켜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의의가 없습니다.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아담 이후의 DNA에 의하여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우리 인생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신천지나 이만이나 가톨릭이나 불교나 전부 행위들을 자꾸 강조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행위를 너무나 강조해서 구원을 도를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기도가 아주 훌륭합니다. 기도 끝때마다 저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 공로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맞았습니다. 아주 멋진 기도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구원에는 우리의 눈꼽만큼 0.0000001%도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래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리고 이제 2차, 3차가 선교여행이 시작됩니다. 선교의 마무리로 이 화면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지명 연습을 꼭 이 화면을 보시고 그래서 이 지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이 엄청난 험난한 길을 가지고 출발해서 실로와 파보로에서 버가에서 다시 뒤돌아서 이고니온에서 복음해서 1차 갈라디아 교회를 채우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총회를 하는 데까지. 그래서 이 지역을 여러분 보시고 이 지역 공부를 꼭 한번 하셔서 자꾸 보시면서 이제 교회 하나가 1차 선교에 세워졌다 이렇게 보시고, 자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 때 승리하시고 또 1차, 2차 선교 이 복음이 확산돼서 점점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해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왔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